팔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5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에다가 그 의를 줄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의를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줄인다는 말은 먹을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목마름이라는 말은 마실 필요를 가르쳐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라는 말은 의에 대하여 먹는 자, 의에 대하여 마시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의에 대하여 먹는 자, 의에 대하여 마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느냐? 영적인 의에 대하여 먹는 자, 영적인 의에 대하여 마시는 자.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는 영적인 생명과 연관이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의에 대하여, 영적인 생명에 대하여 너희가 먹고 마시려고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생명을 부지하려면 의에 대하여 먹고 마심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팔복에 대한 5번째 가르침 속에 들어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는 것이 쫓이고 바쁘고 힘들고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자꾸 퇴색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시대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많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지 그 무리들의 마음속의 내면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가장 관심사는 의인 것이지 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8장 6절 13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예요? 영을 위해서 항상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의는 믿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의로 여기시느냐 할 때 그 사람의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의 의를 판단한다고 했죠. 어제의 믿음의 의가 있었다 하지라도 주님은 오늘 나를 만났을 때의 의롭다고 하는 판단은 어제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코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의를 판단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과 연장선에 놓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생명과 같이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 현재의 믿음, 그 믿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서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 도태가 되느냐 하면 죄인의 삶으로 도태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중간에 걸치는 거 없어요. 의를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의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뭔가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택하지 아니하면 그냥 죄인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6절 13절 뭐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의와 생명과 평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죄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팔복에 대하여 기록된 같은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의의 표준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의의 표준은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까지는 이제 잘 따라왔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구나, 의를 택하지 않으면 그냥 죄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까지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의의 표준과 의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그 의를 쫓아가야 되느냐 하면 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결코 내 기준이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의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준이 뭐냐고 봤더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그 기준과 표준을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표가 어디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요, 외적인 형태의 의. 다시 말하면 이 내면의 의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외형적인 형태의 의만 갖추었다. 그거를 지금 주님이 꾸짖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외적인 형태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의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내면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면의 기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뜨고도 소경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소경이면 용서가 되고, 처음부터 소경이면, 지금도 소경이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눈을 떴는데도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고,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나의 기준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표준과 기준을 세워놓은 그 의를 말하는 건데,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의는 내 안에 있는 의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의를 갖추세요. 내면의 의. 그거를 뭐처럼 연결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먹고 마시는 자, 즉 생명과 같이 여기란 말이에요. 생명과 같이.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에서부터 의를 갖추어야 이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의가 밖의 행동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럼 밖의 행동으로 의가 연결되지 않는 것은요, 속에서부터 의가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안에서부터 의가 출발된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죄가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서부터 의가 출발되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의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안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면 바깥으로 감사가 나오고요, 안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면 바깥에서부터 순종이 나오고,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갖추어지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의가 갖추어지는 형태로 나옵니다. 왜 불신하는 줄 압니까?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안에서부터 내면의 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어 보면 안다는 거거든요. 흔들어 보면요 다 나옵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인지 흔들어 봐야 압니다. 흔들어 봐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밖의 의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참 주님이 너무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눈이 감겨서 소경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눈을 떠 있었어요. 눈이 떠 있었는데 소경입니다. 눈이 떠 있었는데 소경이라고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내가 외도시하고 관심이 없고 포기하고 이러면 눈을 뜨고도 그런가 보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 그거 다 소경이에요. 눈을 뜨고도 소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소경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침을 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밖의 의의 행동은 의로운 인격과 의로운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생명과 같은 의가 될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에 대하여 자꾸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의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그냥 좀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그냥 내게 꿈과 환상을 좀 볼 수 있는 영분별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의에 대하여 칭찬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병 고치는 좀 은사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의는요, 마음속에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마음 안에 의가 갖추어진 사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근데 이 안에 의를 갖추지 않고 밖에 의를 갖추는 사람은요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과가 뭐냐고 했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배부름이라는 말은요, 의가 충만한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의가 넘쳐나는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배불러지는 거니까. 의가 충만히 있는 배부른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만큼 의가 배부르게 충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디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의는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된다고요? 밖에서, 안에서. 맞아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했으니까 이 안에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안에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 단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마음 단지가 천국 단지가 돼야 돼. 천국 단지를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마음 단지가 아직까지 변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마음 단지로 아직까지 안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단지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마음 단지는요 천국 단지가 가야 돼요. 천국 단지가 배불러진 천국 단지. 다시 말하면 단지가 내용물이 꽉 들어차 있는 그 마음 단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나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나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나 모든 기초가 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 행복은 돈의 기준을 둡니다. 물질의 기준을 두겠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자연히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가 돈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돈. 왜? 그게 행복이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빈궁해지고 심령이 빈궁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방관한 채 행복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나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체에게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살아있으면서도 내 영혼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시체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어떤 핑계도 통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 내 안에 마음 단지에 천국을 꽉 채울 수 있는 마음 단지가 부자인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